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한겨레 신문 그림판에 멋진 그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그 기사에는 따뜻한 마음에 언 땅, 눈 녹듯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노숙인에게 점퍼를 벗어준 그 시민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노숙인 기혁 씨가 거센 눈발을 피하지 못해서 추위에 떨다가 지나가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너무 추워서 그러니 커피 한 잔 값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라서 모두 바빠서 제 갈 길을 재촉하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입고 있는 두꺼운 애투를 벗어주더니 또 자기가 끼고 있는 장갑까지 벗어주고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넨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 기사의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며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추위를 녹일 커피 한 잔을 말한 노숙인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이 아닌가 싶다. 유난히 적막한 겨울에 한 시민의 마음이 꽁꽁 언 땅을 눈 녹듯 하게 한다. 아직까지 살만한 사회인 것 같다. 이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 기사는 마침 눈 오는 날 서울역을 취재하려 나온 한겨레 기자가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여서 일단 사진을 찍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노숙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깃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사였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20인 이하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구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오히려 더 힘들지라도 내 이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연숙 집사가 저술한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자.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 때나 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만 가면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회 가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택이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최고의 작가인 대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때 다빈치는 실제로 그림의 모델을 찾아서 오랜 엄선 끝에 1492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온유하고 잘생긴 19살의 젊은이를 찾아내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그 젊은이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최후의 만찬을 그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예수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를 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될 만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봤지만 찾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 가운데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대상으로 가룟 유다 모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랄하고 교활하게 생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형자를 이제 찾아서 다시 가룟 유다 그림을 그리려고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갑자기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6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6년 동안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빈치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이후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교활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이제 10년, 2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교만한 그런 오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열심히 인격과 또한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뭐 처음부터서 큰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도와줄 때에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바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진실함이 거기에 녹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여러분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연약하고 아직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폐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해서는 배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혀있을 때 찾아보았다라고 우편에 있는 이제 자에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때 그들은 예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에게 한 것은 바로 가난한 또는 내 이웃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에게 하지 못한 것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를 가장 축복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이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